대종사님께서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일원상 서원문 하나만 남겨두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타원 이자원 원무님께서 지난 한글 반야심경에 이어서 일원상 서원문에 운곡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운율로 저희들을 이끌어갈지 기대를 하면서 연습을 하기 전에 오늘 일원상 서원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학과생 때에 친한 도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의식에 참석을 하면서 장지까지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례 교무님이 독경을 할 때마다 일원상 서원문을 내리 3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원관에서는 늘 일원상 서원문을 1독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제 마음에 분별심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교무님은 참 유별나다. 무슨 일원상 서원문을 3번씩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식순을 보면 일원상 서원문 1독, 그리고 반야심경 1독, 그리고 이제 연불 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례였고 저희 이제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교무님이 그때 왜 그렇게 일원상 서원문을 간절하게 3독씩이나 했는지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일원상 서원문은 저희 정전에 나와 있죠. 일원상 진리와 일원상 신앙, 수행 다음으로 일원상 서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원상 서원문은 원기 23년, 서기로 1938년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은 경문이죠. 그 당시에는 신불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원상 서원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서원문은 그 내용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그 신불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나눠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신불 일원상, 마음 부처인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내역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렇게 시작하는 데에서 뒷부분에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까지가 전반부의 그 내역에, 일원상 진리의 내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서원을 비는 내용입니다. 서원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원의 채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서원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내 일상의 삶에서 일원상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즉 일원상 서원문은 저 법신불께 내가 성불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서약을 올리는 글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고 지극한 발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존 교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원상 서원문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06자의 짧은 경문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대종사님께서 품었던 원불교의 종지인 일원상의 진리, 그리고 사은, 사막, 인과의 이치 등 원불교의 기본 교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한 그 반야경 계통을 축약하면 금강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금강경을 더 축약한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 계통의 결정판이 반야심경이라면 우리 원불교의 일원상 서원문은 일원상 진리장의 결정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와 일원상의 신앙과 일원상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의 서원을 통해서 원력을 굳게 뭉쳐서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집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그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산업부에 근무하던 김형섭 씨 사가에 법신부를 봉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신부를 봉안을 했는데 그때 함께한 독경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녀온 대종사님의 시자였던 김형호 선진이 대종사께 여쭈었어요. 우리도 반야심경과 같은 경을 하나 만들어서 의식을 할 때 그것으로 독경을 하면 참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자 대종사님께서 그 말을 인정을 하시고 일원상 서원문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은 그 당시에 그 경문을 집필할 때 몽당 연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연필 심이 다 다르면 그것을 깎고 또 깎고 해서 그 몽당 연필로 경을 지우고 쓰고 또 지우고 쓰고 몇 번이나 이렇게 직접 당신의 손으로 집필한 경이 바로 이 일원상 서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원상 서원문에 대종사님의 희망, 꿈, 서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원불교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의 방향들이 정말 잘 녹아 들어가 있겠지요. 이렇게 대종사님은 당신은 물론 이 일원상을 통해서 당신은 물론 제불제성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까지도 모두 이와 같은 서원으로 원만한 공부길을 밟아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역을 전반부에 소상히 밝히고 또 진리를 심신, 몸과 마음으로 표준을 잡아서 진리와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마음 부처님 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을 세우고 법계에 그 서약을 올리는 경문이다.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큰 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갈마서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덕행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그 불법 연구회 당시에 남원에 사는 한 교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도님이 교당을 다니면서 일원상 서원문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라도 지방에 공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남원에 사는 교도가 공비한테 붙잡히게 됐어요. 이 공비들이 이제 그 붙잡힌 사람들을 다 총살을 시키려고 쭉 세워놓고 이제 눈을 가린 채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공비 대장이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저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지해라.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가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교도가 저는 불법 연구회를 신앙하는 사람인데 우리 경에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읽으면 제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일원상 서원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일원상 서원문을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보고를 받은 이 대장이 그 사람 풀어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일원상 서원문이 이 교도를 살린 것입니다. 이 일원상 서원문이 이토록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경계를 당했을 때 이 서원문의 위력을 한 번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장모이신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이 어른이 원불교에 이제 입문을 하고 굉장히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면 이제 조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소식을 듣고 훈타원 양도신 교무님이 그 신타원님을 찾아가더랍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쫙 보니까 그 신타원님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래요. 그래서 이 훈타원님이 당신은 눈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니 안 죽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원상 서원문을 하루에 200독씩만 외우면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타원님이 그날부터 매일매일 200독씩을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기운이 없어지다 보니까 60독씩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부터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독송을 정성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타원님이 생을 마칠 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나는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천지 기운을 안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서원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열반낙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성으로 이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면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간 곳이 없는 자리에 그 마음이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일원상 서원문을 지성으로 외우게 되면 내 마음이 텅 비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비워지면 일원상 서원문을 한 번 외우고, 그래도 안 비워지면 또 한 번 외우고, 될 때까지 하면 내 마음이 비워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열반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알면 세세생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일원상 서문 하나만 남겨두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원상 서원문이 우리 원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문인지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겠죠. 우리 도반님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이 일원상 서원문을 지성으로 독송을 하고 또 마음으로 증득을 하고 몸으로 실천을 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불의 원을 이루시고 또 회복을 장만해 나가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